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경화여고, 경화여중 또 이비고가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화 학교 안에 있는 야외홀에 이 3개 학교 여학생들이 쫙 앉아 있는데요. 그 모습만으로도 제게는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막 뜨겁게 찬양하고요, 막 예배하는 모습이 제 안에 막 울컥울컥하게 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설교도 마치고 또 축도도 마치고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몇몇이 저를 향해 막 손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청소년부 아이들, 그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도망가지 않고 나와줘서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 반갑다 막 인사하고 있는데 다 알겠어요. 많이 봤던 애들이에요. 이름도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얼굴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본 것 같은 얼굴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그때부터 제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막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생각해라 지영아, 넌 기억해내야 돼. 너 할 수 있어. 너 본 것 같잖아. 막 하는데요, 이 아이가 딱 제 앞에 오는 순간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 저 분당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말씀 배웠던 제자예요. 얘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저한테 배웠거든요. 그 애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경화여고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래, 막 퍼즐이 탁 맞춰지면 그래 반갑다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사장님과 교장님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이와 헤어졌거든요. 헤어지면서 제가 너무 후회를 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연락처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아이한테 꼭 한번, 아니면 제 연락처를 줘서 연락 한번 하라고 하든지 내가 연락하겠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막 그냥 헤어지면서 꼭 한번, 그냥 이 한마디, 꼭 목사님 교회 요 밑에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꼭 한번 들려.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가르쳤던 목사가 수년이 지나서 한번 오란다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누가 찾아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아마 좀 뻘쭘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친구를 데려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애를 데려왔네요. 그래가지고 얘는 정말 저를 난 당신이 뭐라고 해도 그냥 따라왔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이름을 물어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니? 안 믿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막 이야기하는데 어디 사니? 양평에 산대요. 그래서 양평에서 그럼 분당홀에 지금도 다니니? 아니래요. 이제 자기도 분립개척한 이 하남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대요. 너무 잘 됐다. 그러면 오고 가는데 얼마 정도 걸리니? 한 4, 5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먼데 힘들지 않니? 괜찮대요. 근데 더 귀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교회를 갔다가 또 자기 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부서 예배 반주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올 때는 자기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올 때는 1시간 20분, 30분을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온대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니? 힘들지 않니? 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또 시험 끝나고 한번 다시 와라. 목사님이 그때 연락처 주고받고요. 맛있는 거 사줄게. 너무 얘가 예뻐가지고요. 이 친구랑 또 다른 한 명이 있대요. 그 분당우리에 제자가 있대요. 걔랑 다 데리고 와. 목사님 끝나고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축복하고 보내줬어요. 이제 연락해 볼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뭐가 기뻤을 것 같으세요?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진짜 기뻤어요. 봉사를 하는데 또 다른 부서를 섬기고 대중교통을 또 1시간 20분, 30분을 가는 것도 너무 귀했어요. 그런데 진짜 고마웠던 게 뭔지 아세요? 제 말을 잊지 않고 와준 거예요. 야, 그 어렸을 때 그 목사가 뭐라고, 지금은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이 아저씨가 한번 꼭 와라 했던 그 말을 듣고 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데려왔겠죠. 가도 될까? 인사치레로 한 말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걔가 와준 게 진짜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도요, 자기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해준 그 아이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순종하셨나요?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건 왜 이러거든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양의 소리나 아니면 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려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요, 여러분, 제가 기뻐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주일을, 그 한 번의 도전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데려오면서 주시었던 말씀이 번제나 희생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인 내용입니다. 뭐 봉사하는 거, 뭐 섬기는 거, 여러분 그것도 귀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설교를 잘하고 탁월하고 뭐 능력 있고 리더십 있고,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좋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가 뭘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청종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와는 다른 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새 사람도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분 사울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 누구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에게 왕위를 주신 분 누구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권위가 있으셔 네가 제사 드려야 될 분 누구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지? 사무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모순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것도 오해로 알고 있었죠. 아, 하나님 앞에는 소, 양 드리면 하나님은 다 괜찮아 하실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집사의 하나님, 이집사의 하나님, 아니면 저 권사님의 하나님, 아니면 저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는 목사의 하나님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야, 엄친아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아시죠? 그 상상 속의 존재 엄친아,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생활도 잘하고 잘생겼고 너무 훌륭한 아들,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아들, 한 번도 볼 수 없는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옆집 아빠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옆집 아버지예요. 김집사의 아버지고 이집사의 아버지고 김권사의 아버님이 되는 거예요. 윤목사의 아버지예요. 근데 내 아버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옆집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서 여러분에게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돼야지 그게 나한테 유익이지. 다른 집 아빠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캠핑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하나님은 옆집 아빠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에는 그냥 아무것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냥 늘 듣는 거는 그냥 저 목사님이 저랬대, 다락방 가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대,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신대래.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함께 그린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김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집 아빠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인격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지식만으로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누려야 되죠. 그러려면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이거 하나만이면 됩니다, 신앙 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핑계만 댑니다. 뭐라고요? 그냥 회개는 없어요. 그냥 나는 이거 다 했는데요, 백성들 때문에 그런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에 실망해서요, 당신 이제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막 사무엘의 옷자락을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위한 붙잡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붙잡음이 아니라 제발 나랑 함께 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질책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이건 내 백성이에요. 이건 내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내 거고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승전했는데 선지자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왕대접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왕대접 받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런 모습은 없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고백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왕처럼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옆집 아저씨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자신은 왕이 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줘? 난 이렇게 섬기는데, 난 이렇게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데 왜 안 알아줘?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 앞에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가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닌데 봉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갈 수 있는 굉장한 위험 앞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분은 사울처럼 변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 너무 귀한데요, 설립 2주년에 대해서요,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곳곳에서 섬겨주는 감사한데요, 혹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 목사로서 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도 교사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옆집 아저씨인데 봉사하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런 목회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원하신대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순종을 원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나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나를 원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너 자신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소와 양 좋은 거 남겨놓고 이거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소와 양이 중요하지 않은데 네가 너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수많은 소와 양을 들이민다 한들 그게 어떤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아실 줄 압니다. 솔로몬이요, 이제 한 아이를 두고 다 서로 두 명의 어머니가 나타나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내 아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반절로 나눠서 두 엄마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내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고요. 한 엄마는 아닙니다.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그 아이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반절이라도 갖고 싶었던 엄마와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전부를 포기했던 엄마 중에 누가 진짜 엄마예요? 전부를 포기한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반절이라도 주면 고맙지. 나는 너의 반절만 갖고 싶어. 반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난 너의 전부를 원해. 난 너의 전부를 갖고 싶어. 진짜 부모는요 자식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부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우리를 칭해주시면서 우리를 얻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반절이 아니라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도 불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 여러분, 그것이 가당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난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나눠주고 그게 10분의 1이든 10분의 5든 10분의 8이든 드렸으니까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는 전부를 줬는데 너도 전부를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건강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 그 삶의 전부를 드렸던 그 여인의 헌금을 더 귀히 여기셨던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아, 너를 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울은 양과 소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등록하실 때마다 드리는 이 액자의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때 주님이요, 여러분 혼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